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헌신으로, 희생으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 아들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그 존재를 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깊이 젖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응답하고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응답했던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여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고 기름을 부었던, 그 향유를 부었던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놀랍게 반응하였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반응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고, 이 여인의 그 향기는 그 방만 채웠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향기로운 바로 그러한 향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일주일 전,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 옥합을 깨고, 그리고 그 향유, 나드 향유라고 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역시 동일하게 같은 본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을 보시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가 들어와 향유 옥합을 깨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이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향유를 보관하는 보관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둥근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둥근 형태로 석회질의 광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둥이 부분이 좁아지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향유를 쓰기 위해서는 그 주둥이 부분을 끊어서 쓰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유 옥합을 깨었다라고 하는 이 한글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그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너무나 값비싼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 향유가 얼마나 값비쌌는지 나와요. 이 가격이 당시의 화폐로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가 받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얼마를 이야기하죠? 평범한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렇게 값비싼 것이었어요. 근데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붓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쏟아 부었는지 또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묘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럴 때는 항상 답이 양쪽 다 둘 다가 맞다 이거죠. 그래서 머리에 붓는 것도 맞고 발에 붓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를 이 여인이 머리에 붓는데 조금 부은 게 아닌 겁니다. 그냥 한 병을 통째로 쏟아 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를 지나 온 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 향유가 예수님의 온 몸을 적셔가면서 흘러내려가 어디까지요? 발끝까지. 그 향유가 흘러내리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향유는 예수님의 온 몸을 덮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흘러내리는 향유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향유 전부를 쏟아 부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되는, 그래야 구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께 모두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귀한 걸 저거 조금씩 쓰는 건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놀라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변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이 여인을 막 나무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저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3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아니,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저렇게 단번에 다 쏟아붓다니, 저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지금 이렇게 말하죠.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들리지 않나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더 좋겠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 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 주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사람 보기에는 이상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까닭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주님께 감동이 되고 향기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발견하는 이 여인의 헌신이 주님께 감동이 되었고 향기가 되었던 까닭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두 대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존재는 먼저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난한 이웃이에요. 가난한 이웃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함께 있는 가난한 이웃들, 지금 곧 보지 못하게 될 예수님, 두 존재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계명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두 가지 사랑 가운데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랑은 원래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그 사랑이 넘쳐 흘러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나는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할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앞서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빨리 나눠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은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사람들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이웃을 돕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속 생각은 달랐습니다. 역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그 유다가 왜 이 말을 했는가?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을 보면 그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이 유다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에 이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금이 들으면 본인이 다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자라고 입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러니까 겉으로 맞는 말인데 실은 맞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렇게 헌신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이 유다 가운데 누가 정말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그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마리아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랑으로 타오르는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께서 쓰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넘쳐날 때 바로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여인이 했던 일을 기뻐하셨던 까닭, 그 까닭을 또 발견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가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본문의 개역 개정 번역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최소한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여인은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하셨죠? 바로 1년 전체의 자신이 번 모든 것에 해당하는 향유를 쏟아 부을 만큼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이 드려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최고의 것, 최선의 것,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줬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그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그 피와 그 모든 물이 흐르기까지, 죽기까지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아니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고 있는가, 왜 저런 낭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실은 온 우주에서 역사상 가장 큰 낭비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얻은 건 무엇인가요? 나를 얻으셨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적인, 정말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죄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 그분이 희생하신 것을 보십시오.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그냥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낭비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저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비효율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한계적인 죄인에 불과한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낭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실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를 대해 주시지 않으시고 비효율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게 내 손해 보시면서 낭비하는 선택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낭비를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이 거룩한 낭비는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바로 갚을 수 없는 은혜.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그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정말 갚을 수도 없고 그냥 비교할 수도 없는 비효율적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깊은 이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 곧 있을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째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내게 모든 것 주시는 주님께 나도 내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나면, 그렇다면은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건 내 인생에 너무 손해가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병이어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을 보시면 사람이,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15,000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얼만큼의 양이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적은 분량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적은 분량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멘.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주님은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빵 1000개를 가져와라, 10,000개를 가져와라 이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적었지만 전부였어요. 그 전부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부가 주께 드려질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께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께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께 쓰임받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만 먹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드려질 때 우리는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주께 드려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그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했던 모든 것 드리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 희생이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우리 모두가 주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수의 선택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만이, 특별한 사람만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인처럼 모든 것 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드리기 전에 주님이 내게 먼저 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로 이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그 사랑으로만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나도 반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듯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넘쳐나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주 앞에 돌이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